갱간한 예배를 위하여 핸드폰 전원을 끄거나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과 진리로 7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아버지께서는 그분은 그리스도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하나님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그리스도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잡을 데 없게 하시려고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은혜는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그냥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심 곧 잘못들의 용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른 것이지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쳐나게 주셨습니다. 온갖 지혜와 슬기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에 따른 것이지요. 그 목적은 그리스도님 안에서 미리 정해 두신 것입니다. 때가 차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려고요. 그 계획은 그리스도님을 머리로 하여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님 안에서 하나로 합치시는 것입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아멘. 생명의 하나님, 장마철 폭우와 찜통더위가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시리에 빠진 이들에게 성령님이 함께하는 복구의 손길이다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서민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삶은 뒷전인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상호를 이해하고 협치의 묘를 발휘하여 정상적인 민주정치를 복원하여 국민의 팍팍한 삶을 살피게 하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 등 사회생활에서 진중하지 못한 은행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으며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으로 큰 오해를 낳아 소원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가정이나 사회생활에서 상처나 오해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발휘하여 삶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시옵소서. 애기치 못한 일로 일상에서 위기를 느낄 때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함으로써 위기가 오히려 삶의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며 세상의 어떠한 것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삶으로 증거하신 십자가와 부활만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우리 내면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와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신중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심은 그늘에서 알리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떠나는 것을 순산하는 자들을 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는 분수에 내게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감싸고 더 값지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그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집에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여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속출하고 있고 전쟁과 분쟁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구가 될 수 있도록 온 인류가 각성하여 문제의 근원부터 치유할 수 있게 하시고 온 세상의 평화가 회복될 수 있게 하소서. 경제적으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며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정부와 기업들이 지혜롭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게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모름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감사와 긍정적인 사고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으로 올바른 방향을 찾고 삶의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우모름 교회가 후원하는 부상윤, 전보나, 도노울, 최율림 아이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쿠마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쿠마트를 이끌어가는 하네리 왕혜진 지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차게 딛고 나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유호 목사님을 비롯하여 예배와 찬양을 위해 힘쓰는 손길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신약 성경 202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다시 보게 되었던 사울은 옛날에 그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똑같이 보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것을 말하는데도 똑같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예수는 반역의 수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는 메시아이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그렇게 증거를 했을까요? 유대인의 회당인 시나고기입니다. 그는 회당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의 눈으로 본다면 별로 이상하거나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유일신앙 사상 아래에 있던 그 사회 속에 눈으로 보자면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신성 모독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성 모독죄를 죽인 사람을 그 사회 속에서 그가 메시아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역시도 신성 모독죄로 처형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사울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신이 그렇게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자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매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이 청년 사울의 변화를 즉시로라는 시간 부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로라는 이 말을 통해서 그가 얼마 각도 정도를 바뀌었고 어느 정도 강도로 변화되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전하고 싶어서 빨리 날이 밝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새벽이 어슴푸하게 밝아올 때에 빨리 그 교회 가서 그 주님과 만나고 그 주님과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과거에 그랬다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믿었던 시간만큼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지나왔던 시간만큼 알아왔던 시간만큼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두 분께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래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이 지난 만큼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두 분이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지난 만큼 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더 잘 알게 되었고 더 친밀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더 나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만약 앞선 이 두 질문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한다면 우리 각자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그 사랑의 정도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늘 음감과 그리고 박자감이 미약한 제가 먼저 한번 시범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찬양을 오늘 복사했던 용지 있죠? 거기에 있는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우리 같이 찬양 드릴까요?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섬길수록요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더 섬길수록 시간이 더 갈수록 이 주님이 더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이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합니다. 회심한 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청년 사울을 다메섹에 있던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바라보았습니다. 한 부류는 저 사람 정말 변했네. 저 바뀌었네.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저거 계략 아니야? 믿는 척하면서 숨겨있던 그리스도인들 쫙 드러나게 해서 몽땅 잡아서 죽이려고 끌고 가려고 지금 작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청년 사울은 이런 오해를 받으며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2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오해받을 때에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변명하는 데 에너지를 쏟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메섹에 살던 유대인들이 당황했습니다. 당혹하다, 당황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쉰케오를 이전 개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굴복시키니라. 무슨 말입니까? 도장 깨기 했다는 겁니다. 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 막 하고 설전을 벌이고 구약 성경 쫙 펼쳐놓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시키면서 여기도 깨고 저기도 깨고 회당마다 다니면서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도저히 성경 지식과 말로 청년 사울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일들이 회당마다 반복이 되자 이 유대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최후의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거 죽여버리자. 그래서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습니다. 말로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사울을 죽이려던 사람들이 밤낮으로 다메섹 성문을 지키고 있을 때에 그 제보가 사울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매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5절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린디라. 아니, 청년 사울이 회심한 지 지금 얼마 됐습니까? 불과 며칠이 지나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벌써 청년 사울을 추종하는, 따르는 그의 가르침에 환호하는 제자 그룹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 제자 그룹들이 자기 스승인 이 청년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에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밧줄로 내려서 지금 피신시키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기독교의 살아있는 신앙의 힘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방금 드렸던 찬양처럼 그 주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원어 가사에 보면 컨트롤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이 조종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거기에 맡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던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잘하십니다. 온 마음과 열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과 함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룹들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사도 바울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동일한 일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말로 전하는 이런 방식과 더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력의 감염입니다. 매력이 전해지는 것이죠. 비록 비기독교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이런 얘기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이상한데, 저 사람 뭔가 좀 다른데, 저 사람한테 뭔가 끌림이 있는데, 그런데 저 사람 교회 다니네, 저 사람 기독교인이네, 이렇게 된다면 이 역시도 복음이 스며들고 복음이 전해지는 한 방식이 아닐까요? 그래서 선교는 어떤 면에서 나가서 외침이기도 하지만 실은 이 선교는 함께 살아감입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나의 내면이, 그리스도 안에 물들었던 나의 내면이 그 안으로 스며들게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시온자매님 품절료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가정을 일구셨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해왔던 그 할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 가정 속에, 그리고 시온자매의 삶 속에 그게 스며들었죠. 근데 이제 어디에 스며들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새로 꾸민, 새로 시작하는 이 가정 가운데 그게 스며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스며들어 가는 것이죠. 지하수를 보면은 지하수에 물길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저 밑에 보면 여기에 있던 안반, 저 밑 안반에 흐르는 물과 저 위에 있는 안반에 있는 그 물이 흐르는 거죠. 설악산에 갔더니 좋아하는 그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뽀글뽀글뽀글한 그 기포가 되는 그 온천수가 나오는 곳이 있거든요. 오색약수터죠. 근데 오랫동안 거기서 마을 주민들은 그 약수를 가지고 먹으면서 살았는데 어느 틈에 저 어느 쪽에 호텔이 들어서 가지고 관정을 뚫어 가지고 했는데 그때부터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시민들이 시위하고 하는 것들을 봤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상관없다 그러는데 상관이 있죠. 물길은 밑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원적인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여기 있지만 거기서부터 뚫려서 함께 통하는 거죠. 우리에서부터 깊이 들어와 있던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스며들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그래서 함께 복음 안에서 연결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새겨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심한 청년 사울이 열정을 가지고 지금 이 회당 저 회당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과 논쟁을 피하지 않고 도장 깨기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다. 참 이거 폼 안 나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지금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을 말로, 논리로, 진리로 다 깼습니다. 그런데 폼 안 나게, 그것도 밤중에, 성문도 아니고,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 끝부분에 보면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문이 있는데 성벽에, 왜 라합 집도 그 성벽에 있었죠. 성벽에 있는데 창문으로 빨간 줄을 내렸잖아요. 그것처럼 그도 그 집 창문에 줄을 내려가지고 광주리에 타고 내가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폼 안 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는 도망쳤다는 겁니다. 근데 이 초라함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변론을 할 때에 또다시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논쟁에서 밀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논리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또 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그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이 가이사라에 누가 살죠? 그 뒤에 이제 나오는데 고넬료가 있었죠. 근데 이 가이사라로 보냅니다. 가이사랴가 항구 도시거든요. 그 항구 도시에서 배를 마련해 가지고 그 배에 사울을 태웁니다. 어디로 보내려고요? 사울 고향인 다소로 보내려고요. 지금의 투르키에 터키 있는 지역까지 떠나 보내는 겁니다. 이번에도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실력 출중하지 않습니까? 당시 최고의 석학인 가브리엘 문화 속에서 그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어떤 이들보다도 가장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안에서 열정과 실력이 다 겸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서 끝까지 싸우면서 해야죠. 그런데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매번마다 사울을 왜 이렇게 도망가도록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했을까요? 자, 여기에 더 황당한 일이 그 누구의 입장이냐면 사울의 입장에서 더 황당한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그 뒤에 뭐냐면은 그가 다소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그러면 남아있는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이 다소로 가고 나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온 교회들이 지금 더 든든히 서갑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더해지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수가 더 많아졌답니다. 자, 제가 비유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한 1년이라도 교회를 잠시 해외에 나갔다가 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부터 해외를 나갔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제가 나갔더니 꽉꽉 차고 막 뜨겁고 믿는 사람들이 막 날마다 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야, 내 뭐 했지? 뭐 이런 생각들 들지 않겠습니까? 자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당시 교회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사울이 떠나가고 난 뒤에 이게 평안했다 그러죠. 뭐냐면 야, 이제 숨 쉴만하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가는 데마다 벌집 쑤시듯이 막 여기 싸우고 저기 싸우고 논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 그리스도인들이 다 유대인들하고 적대적 관계 속에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충돌하니까 이게 불안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떠나가고 나니까 다들 안정을 가지고 그리고 평안 가운데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으면서 사울은 어땠을까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사울 입장에서 보면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면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나니아가 내가 왜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러셨죠. 그는 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그릇이 대비를 하는데 번쩍번쩍 좀 빛나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상반됩니다. 몰래 도망가야 했고 또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우리 다른 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고향에 갈 때는
좀 뭔가 빛나는 모습으로 고향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이 환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향에 가면 지금도 야야 왔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시거든요. 어른들. 그래 왔나 잘 지냈나 그러시는데 그 앞에 쫄딱 망해가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가면 얼마나 이거 폼 안 나겠습니까? 게다가 들려오는 소식이 자기가 떠나니까 교회는 더 잘 되고 평안해진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훗날 사도가 된 이 바울이 앞서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광주리에 달려서 도망가던 그때의 경험을 자기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그와 더불어서 자기가 사도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지낸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방금 알고 싶어하는 그 해답, 왜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아니 그런 가운데로 오히려 이끌고 가셨을까?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지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고린도 교회가 매우 자만심이 강했던 교회거든요. 양쪽에 이 도시는 두 군데의 항구 무역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역항을 하나는 아시아 쪽이었고 하나는 유럽 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가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거기다가 헬라 철학이 번성했던 곳입니다. 머리에 든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만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려면 인간의 교만이 인간의 모든 자랑이 뒤집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를 지금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깨어졌고 어떻게 부서졌으며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존재 속에 깊이 들어오셨는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에게 자랑할 것이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왜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가진 것 더 많은 것을 자랑해야지 왜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그 약한 것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그 미약한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어떤 것을 이루면 내가 잘해서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너와 더불어서 내가 함께하자.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시는데 그 그릇을 다 비우시는 거죠. 다 비우시고 그 비워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식사와 교제 시간에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들을 구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줄여야 할지 무엇부터 줄여야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를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아껴주시는 마음으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목사로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를 생각하시기보다도 교회를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전할까를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지 않고 더더욱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푸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라고 했던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약함을, 우리 교회의 약함을, 이것을 자랑하며 이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년 사울이 다소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보내질 수밖에 없었던 약함 이후에 온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믿는 무리들이 늘어갔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신 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시간이 흐를수록 그만큼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월의 수가 더해질수록 주님과의 사랑도 더 깊어져 매일매일 우리 마음에 주님을 인한 기쁨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도 친히 일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연약한 우리로 인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상에 없던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교회가 세상의 주류의 방식을 답습하기보다는 없던 방식으로 주님을 따르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고 만나 믿어온 지난 기간 동안 큰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보살펴 주시어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일상의 삶이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되고 평안하고 행복하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내뱉는 은행들 하나하나에 그리스도인의 매력과 행기가 묻어나게 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낳아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청년 사울이 다소로 도망 보내져야 했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듯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며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옵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돌려드립니다. 뜻하신 곳에 쓰여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이 담기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우모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